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기도의 행복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행복을 안다. 기도의 맛을 진짜 안다. 기도의 황홀함, 기도의 힘을 알면 기도를 하라 마라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만나면 주저리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고 헤어지기 쉽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죠. 예배하고 싶죠. 그렇죠? 기도하고 싶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우리가 놓쳤다고 한다면 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누가 예배하러 가자, 기도하자 이런 말 자꾸 하면 부담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체험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누린 기도의 행복을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은 불편하게 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모르는 숨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왕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대통령 안 됐으면 얼마나 좀 편안할 텐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짐이 무거울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마음에 많은 그러한 고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장인어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서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죠. 그래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딱 처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페류나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왕자리를 침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주 오른팔과 같은 그 부하가 이 압살롬과 모사를 꾸며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2,000명의 군사를 거느려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 신하가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를 막 퍼부어요. 왕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한 참 시절을 겪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그러한 많은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견딜 수가 있었고 흔들리질 않았고 그가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기도의 행복이 있었구나. 기도의 황홀함이 있었구나. 기도의 남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제 그런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지금의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도 그게 별로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게요. 저는 가끔 느낍니다. 가끔요. 제가 누구에게 어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그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계속 기도해 봅니다. 왜냐? 기도가 묻어있지 않는 말과 권면은 그게 괜히 상처가 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해 봐요. 그러면 사인이 옵니다.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만 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계속하죠. 그분을 놓고 그 일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말하지 않기 잘했다. 왜냐?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만지셔서 변화시키는 거 봐요. 그럴 때마다 말보다 빠른 것이 기도다는 거죠.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환경도 기도가 바꿉니다. 문제도 바꿉니다. 여러 가지 막 마음에 불편한 것들도 기도의 능력이 그걸 바꿔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 나루턱에서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형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 참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서 가지고 말을 막 하고 뭔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만나고 내가 터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보면은 저도 내가 너무나 나서서 문제라. 내가 좀
조금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면 더 빠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나 이렇게 자꾸 문제도 만지려고 하고 자녀도 만지려고 하고 내 인생도 만지려고 내가 다 일일이 다 하려고 하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힘들어. 왜요? 인생 돌아보니까 제가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 그거 참 희한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대요. 그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 안에 모든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그래요. 기도해봐라. 다 받으리라 그래요. 다 이루리라.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다 이루리라. 이게 우리가 기도의 공식이 있거든요. 기도의 공식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기도 공식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하신대요. 하나님은 움직이신대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공식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내가 일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한대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학업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공식이에요. 지금은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저를 봐야 돼요. 눈 뜨세요. 눈을 뜨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4가지 형태로 기도를 한 모습이 나오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첫째는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조용히 묵상을 하는 기도. 어떤 기도냐? 오늘 시편 19편 14절에 가서 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조건의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하는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꾸밈이 없이 솔직하게 나의 이런저런 모든 것들 그냥 그분에게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을까? 그런 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내 생각 뭐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고민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도 적나라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62편 1절 2절에 가서 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가서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문제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소망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이런저런 환경 현실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우리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바라보지 말아요. 왜냐? 사람 자꾸 쳐다보면은 사람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쇳덩어리인데. 사람에게 기대할 만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이 되게 좋은데요. 천만의 말씀. 죄인입니다. 뭐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해가지고 아이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 막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어. 에? 아니 말이에요. 뭐 국회의원이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 스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죠. 왜냐?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 살면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급한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리고 또한 불신자 전도할 대상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너무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죄를 졌을까?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죄의 무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죄. 주님이 다 끝냈다고 하는데도 또 찾아옵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버겁고 무거워가지고 풀이 팍 꺾여버릴 때도 있단 말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서. 그래서 시편 5편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심정을 좀 살펴주세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힘드니까 뭐 대화만 하면 막 울어요.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갔다 왔대요. 아버지 어디 있는데요? 아버지 저 산소 그 묘지 그 뭐예요? 그 화장해서 뭐 넣어놓는 낙골당 거기 가서 아버지 부르면서 실컷 울고 왔대요.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살아계실 때도 잘 못해줬는데 돌아가신 양반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응? 아버지 불러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다급한 일, 복잡한 일, 답답해서 미치겠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언제 와서? 교회 와서도 부르짖고 차 속에서 문 딱 닫아놓고 부르짖으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자꾸 불러야 되는데 요즘 교회 안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 산에 가면은 막 기도 소리들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는데 기도 소리가 사라져서 기도 소리가 그리워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시편 40편 오늘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막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디고 더뎠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내가 기다렸는데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살았어요. 응?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가서 쭉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다. 사망의 음침한 죽음 직전의 그런 골짜기 가운데 내가 다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교회에 와서 이상하게 세상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고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 교회가 세상 것들이 들어버렸다니까요. 예전에도 교회에서 막 뭘 파네 뭘 하면서 막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여전도에서 교회 안에서 뭘 팔고 그리고 돈 수익해가지고 막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와서 인터넷하고 카톡하고 교회 안에 와서 뭔가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세상 것들 가지고 와서 막 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려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여서 아니면 혼자 하나님 앞에 자꾸만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울려 퍼져야 돼요.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아들아 병철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앞에 네 마음에 있는 걸 토하라. 다 털어놔. 사람 앞에 털어놔 소용없어. 아내에게 털어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자식에게 털어놓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거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마세요. 나 요즘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청춘 열차를 타고 어디로 홀홀 좀 떠나고 싶어. 에? 그렇습니까? 청춘 열차 타지 말라는 게 아니고 타고 가면서 기도하시면 되지. 속마음, 우리 남에게 못할 이 기 있잖아. 에? 끙끙대고 막 소화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요즘 스트레스가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야 지금요. 왜? 지금 밖에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막 술 먹고 춤추고 흔들어대고 한번 해야 되는데, 한바탕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니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우울증, 에? 뭐 우울감, 고독병, 외로움. 목사님 나 요즘 낙엽 떨어지기 너무 외로워요. 응?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토하여 털어놓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에 털어놓는 것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 문제를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면 흉이 돼요. 그 약점 잡혀. 응?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하면은 그럴 리가 없거든. 그래서 그분 앞에 다 토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만나면은
술이나 확 먹어버리고, 예? 뭐 친구 찾아서 막 한바탕 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난처는 술이 아니고 뭐 친구가 아니요. 누구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피난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요 가끔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좀 마음이 이게 뭔가 조금 꺼리낌 이런 거 있을 때,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살짝 살 때 올 때가 있어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이게 병이 돼요. 저를 그렇게 그거 가지고 살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교회를 자주 와요. 교회를. 새벽에 매일 오지만은 그 외에 제가 교회로 온다니까요. 와서 아무도 없잖아요. 불 다 꺼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놔버려. 그리고 막 울기도 하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그 풀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접수하시고 싹 가져가 버려요.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막 찬양이 나와. 찬양이 나와. 우리 성도들 답답한 것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됩니다. 왜 질병이 자꾸 옵니까? 스트레스가 이게 가장 큰 질병이 원인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뭡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침상에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는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계속해서 그가 말씀 읊조리는 기도를 평상시 무시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또 강단 메시지 듣고 자꾸 하면은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일단 내 영이 살아나요. 힘이 생겨요. 내적인 힘이 딱 와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정상에 딱 올라버리면 나머지 인생들은 되어져 버려요. 되어진다니까요. 자, 큰 두 번째로 보세요. 나의 기도 시간을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유가 없는 시대, 시끄러운 시대, 풍족한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 너무 바빠요. 여러분도 알 겁니까? 택배기사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너무 과로로 해가 쓰러져서 죽는 분들, 그게 봤죠.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 물량을 갖다 다 배달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이 돼요. 그러면 잠을 좀 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씻고 또 나가야 되는 게 새벽에. 그래서 과로사로 죽은 거 봤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쳐 있어요. 사람들이 지쳐 있어. 휴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잖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느냐? 아니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야, 또 보통 일은 아니야. 네? 보통 일이 아니니까. 삼성 사람 잡습니다. 잡아요.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이 여유가 없는 이 시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세상 탓하면 안 되잖아. 환경 탓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돌파하고 살아남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불신자들이야 막 나름대로 막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갖고 다 만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자녀를 낳는 4명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4명을 낳아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집에를 딱 갔는데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아이 하나가 없더래요. 봤더니 하나를 교회에다 놓고 왔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정신 없어, 정신이 없어. 아이 하나 잊어버린지도 몰라. 응? 어느 성도님이 새벽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래투리가 시원하더래요. 이게 코트는 걸쳤는데 바지를 안 입고 오고 있죠. 막 급히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어. 저는 가끔요 머리를 감다가요 내가 머리에다가 샴푸를 했나 아니 내 린스 칠을 내가 해서 헹궜나 안 헹궜나 이게 헷갈리더라고. 참나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살아가기 힘드냔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환경 탓만 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거기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비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끄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갖는 것이 답입니다. 나만의 기도의 골방. 응?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뭐 여야가 싸우고 진보냐 보수냐 뭐 난리잖아요. 막 검찰들 보면은 막 싸웠고 누가 맞냐 틀리냐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막 답답하잖아. 여기저기서 막 드라마 소리, TV 소리, 음악 소리, 게임 소리, 디디디디디디디. 왜 이렇게 시끄럽고 바쁘고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야, 세상이 시끄럽지.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어라. 세상의 문을 닫는 나만의 기도의 공간, 골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어느 집사님은 자기 집 아주 조그만 창고 안에 조그마한 방에다가 기도실을 딱 꾸며놨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근데 꾸며놓은 그 방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구도 써서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담하게 작은데 자기 몸 조금 들어갈 만한데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막 기도한대요. 그래. 좋은 거다. 응? 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네 아버지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러잖아요. 갚아주신다. 여러분들이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어디에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지? 응? 나는 뭐 어디 다락? 아니면 나는 화장실? 아니면 내 차 속? 아니면 한적한 저 산 등산? 아니면 뭐 공원? 아니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묵상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는 또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대요.
이게 답입니다. 너무 여유가 없잖아요. 시끄럽습니다. 지금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기름이 많이 끼어서 뭐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 안 하죠. 너무 풍요로워졌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오늘날 너희들이 택하라. 강 저편에서 네 선조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시 섬겨서 옛날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어찌하여 어정쩡하게 얼치기로 하나님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 옛날 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간치기로 살아갈래? 오늘 당장 끝장을 내라. 너희들은 어떻게 상관없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딱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응? 조금 뭐 아니면 싹 돌아가서 옛날로 가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응?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기도 시간, 나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교인 9시 정시 기도 시간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를 멈추는 시간, 나의 골방, 기도 골방은 어디다가 내가 만들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의 비상사역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방향을 가지고 강단, 교회 소식, 대상자, 나의 미래를 놓고 코로나를 놓고 목회자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되 알람을 9시다 딱 맞추세요. 맞춰가지고 띠 울리면 기도하시래요. 저는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안 잊어먹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정말 기도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행복을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다윗처럼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